자,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12절부터 우리 함께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성육신에 대해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죠. 이게 왜 충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제 이것인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개념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성육신으로 우리가 그 단어로 정의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거 공부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요점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어느 종교든 그 신이 내려오는 것은 없어요. 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여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함이지만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표면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이 나타내심을 가장 본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본질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신비한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나눴죠?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테크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예를 들었을 때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은 사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광야를 지나야 됐고 광야에서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그 장성한 수준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성한 수준에 이른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휘오스라고 구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13절.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게 다 사실 사람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혈통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자. 예수님과 분쟁을 하는 부분도 그거고, 왜 우리가 왜 종노릇 한다고 하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또 누구나가 다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자기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육정.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의 이제 갈망, 열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열정이 무엇을 낳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낳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식하여서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의 율법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의 율법 그대로를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람 안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함을 얘기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러한 시스템이나 구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진정한 그 휘오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왕처럼 누군가를 다스린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서 그들을 받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 이것도 섬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섬김의 본질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냥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삶으로 증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의 패턴이나 신앙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 로고스가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씀, 그 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자면
바로 그 말씀이 나타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거하심에 스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하다. 이게 뭐냐면 천막을 치다예요.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림이냐면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여기 벌써 다 나온 거예요.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정확하게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거. 왜 본질적인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그림이 뭐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을 찾을 수 있잖아요. 구원의 그림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테크논에서 히오스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 단단한 것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자. 이것이 바로 구원된 자의 모습이에요.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운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고 그 교회는 우리가 물론 지금도 교회에 있는 것이지만은 이건 또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교회와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은 처소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성육신은 성막의 그림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성전의 참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모습이에요.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서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주시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참된 성전, 내가 정말 거하고자 하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나오는 참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진리의 말씀들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겪어지는 어떤 고통, 고난, 힘듦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주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시고 양육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의 생각, 육신의 구조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옷입니다. 말씀의 옷.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시록 19장 9절 후반부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면서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언이 뭡니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했던가요?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언은 무엇을 의미한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물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도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의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 단어를 채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언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도 중요하긴 한데 무엇을 더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세우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의 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언과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사전적인 의미와 보여지는 현상을 결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시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 그 예수의 이름이. 자,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임마누엘이 있어요. 그렇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모든 만물에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예, 다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뭔데? 우리가 뭔데? 예,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실제는 뭐냐면 그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이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씀, 완전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쓰면 여기서 보면 아들 자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사실 없어요. 아버지의 유일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자, 영광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구체적인 게 아니죠.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사실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어떤 그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출애굽기 40장이 맨 마지막 장이에요. 자, 출애굽기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후반부에 가면서 뭘 얘기하냐면 성막을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회막을 덮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들 가끔 인터넷 보면은 그 성막에 딱 있고 거기 구름이 기둥이 다 그 성막 위로 딱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죠. 바로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상상하여서 그린 것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완성이 됐을 때, 성막으로 완성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그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참된 성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참된 성전, 오늘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주실 것 같은 기대. 어떤 모습이, 어떤 교회일까요? 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교회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이게 바로 성육신으로 보여주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물이에요. 마호르 마임. 붉은 암송아지 제일 물 섞어서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것이 곧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지는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 내가 이런 말로 깨끗하여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 보혈, 물 다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였냐면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뭐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하였다라기보다는 우리를 그렇게 하심으로써 중요한 건 뭐냐? 구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구조로부터 구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별하여 불러낸 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불러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회,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뜻은 불러냄이에요. 뭐뭐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이끌어내신 자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십자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죄송합니다. 이제 26절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 자기 앞에 같이 볼게요. 26절 하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바로 이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교회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질 않아요.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물로 씻어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게 바로 매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이것은 오직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깨닫고자 하는 그 열망. 이건 뭐냐면 그 열망은 어떤 욕심이 아니에요. 사모함이에요. 갈급함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흘려보내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게 그리스도인 거지,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영이에요.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영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린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으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낸 것이 바로 성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거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 좀 멀리 계셨다가 그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좀 자유롭게 살다가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해결됐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왜 이렇게 느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건데 뭐예요?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지하고 감각하는 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지하고 감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것. 그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에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바로 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감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너무나도 큰 사랑과 은혜가 뭐냐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내가 이미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약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방언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예언의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데 은혜의 선물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철저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하셨죠. 육적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완전히 평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지가 되는 상태. 이게 완전케 주의 말씀이 완전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자질의 어떤 그런 모난 것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뭐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않은 것, 평탄치 않은 것, 험한 곳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뺍니까? 내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말씀이 다 그런 형태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하는 말씀을 찾고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만족해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이제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이 말 주면 딱 그 말씀 딱 떠먹고 그냥 딱 끝내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이제 그런 수준은 이제 떠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주시는 그 말씀조차도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A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해도 A라는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 나와도 그건 결국엔 A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렇게. 그게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다시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꽃과 우리의 풀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시들고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 바로 그 성육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을 또 표면적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간 그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걸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광이 임하는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보여주는 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